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사람이 얼마나 많이 힘을 모으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함께 하는 게 훨씬 좋지요. 예전에 제가 자주 하던 얘기인데 우리 옆에 큰 교회 삼일교회가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이삭 헌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이삭 헌금이 뭐냐면 선교사님들이나 혹은 특별한 헌금을 모을 때 그 주간에 헌금을 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교인들이 그 특별한 헌금을 하기 위해서 얼마를 내면 되냐면 1,000원씩만 내면 되는 거예요. 1,000원씩만. 그러니까 그 옆에 이제 우리 삼일교회가 가장 컸을 때가 한 3만 명 정도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계적으로 3만 명이 1,000원씩만 내면 뭐 더 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최소 1,000원을 내는 거죠. 이삭 헌금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1,000원씩만 내면 3만 명이니까 얼마일까요? 3천만 원이 3천만 원. 그러니까 그 3천만 원을 결국에는 그 선교헌금으로 그 개척교회든 선교사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과 개척교회는 그곳에 와서 그 헌금을 받을 때 상당히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인들도 가슴이 뿌듯하고 희망 참 좋은 거죠. 왜? 본인들이 함께 협력해서 작은 교회 선교사님을 도울 수 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느낌의 가치에 비해서 본인들이 헌신하는 양은 뭐 평상시에 교회에 충분히 헌신하죠. 그래서 이삭 헌금이죠. 기본에 자신들이 헌신해야 될 것, 또 섬겨야 될 것들은 하면서 추가로 엑스트라로 하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 특별한 일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1,000원씩만 더 헌금합시다 라고 했을 때 참여 안 할 사람 있습니까? 아마 일반적인 상식을 갖고 있으면 1,000원 정도는 다들 헌금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만약에 1인당 10만 원 합시다. 1인당 100만 원 합시다. 그러면 상당히 부담이 되겠죠. 우리 교회에서는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가 3천만 원을 모으려면 우리는 최소한 얼마씩 해야 되겠습니까? 최소한 우리는 100만 원에서 50만 원 이 정도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작은 교회를 돕는 일들도 혹은 선교사님을 돕는 일들도 너무나 좋은 일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부담이 되겠죠. 어려움이 되겠죠. 그런데 옆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아주 작은 1,000원만 내도 그 귀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래서 규모의 그러한 경제학이라고 하죠. 규모를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것이죠. 규모가 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큰 교회도 필요하고 작은 교회도 필요한 것 같아요. 각자의 소명과 부르심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큰 교회를 좀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큰 교회는 다시 얘기하자면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힘을 모아서 큰 일을 할 수도 있지만 또 이것이 반대편에는 나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도 거기에서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인 원리는 가장 최소한의 노력을 들여서 최대의 이익을 얻는 것이 경제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최소한의 헌신을 통해서 최대의 영광을 받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전부 드리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많은 것, 큰 것을 선호하고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적은 숫자의 그 사람들이 오히려 큰 고비나 역사에서는 변혁을 일으켰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변화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숫자가 적다고 하는 것은 인기가 없는 것이고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모두 다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겠죠. 그런데 그것이 세상에서 사는 때에 그렇게 유익이 되지 않아 보이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기쁨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은 쇠퇴기로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좋은 점도 있어요. 뭐냐면 그동안에는 양적인 성장 그저 거품처럼 늘어나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보다는 그저 종교적인 기독교인들이 양성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양적인 성장을 통해서 세상과 어떤 파워게임을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익이 사회보다는 우리 교회에 있는 것이 더 유익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게 되었어요. 오히려 교회에 있는 것보다는 사회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유익이 있는 거죠. 사회 방식, 사회 모습들이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거예요. 중국에는 여러분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 이제 교회에는 사람들이 적게 남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에 숫자들이 많이 빠지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때 되게 두려워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전에는 100명이 하던 일을 10명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명이 함께 마음을 모아 또한 교회에 헌신하고 또한 헌금해서 교회에 거룩한 일들을 행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전의 일들은 변함없이 해야 하고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규모들은 그대로인데 교인은 줄어들고 헌금은 줄어들게 된다면 얼마나 그 남아있는 사람들의 그 책임감이 커지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우리 교회가 갈수록 어려워져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수고하는 부분들이 2배에서 3배로 커져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여러분 이 자리를 여러분들은 지키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 교회가 좋아도 그것이 상당히 부담이 돼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그 믿음의 남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시험이 왔을 때에 온전한 믿음이 세워지지 않았던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지 못했던 사람들은 떨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남은 자들은 매우 소수의 사람들이 됩니다. 왜? 많은 시험과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소수의 남은 자들이 남았다면 결국에는 교회라는 것은 소멸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종교가 새롭게 생기기도 하고 쇠퇴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이후에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지금까지 쇠퇴의 길은 걸을 수 있지만 결코 소멸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 교회의 머리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교회는 결코 없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얘기하자면 교회는 결코 사라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무엇입니까? 건물이 아닌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이 땅에 아무리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유행이 우세하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고 혹은 핍박하고 방해할지라도 그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그 자리에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남아있는 자들이 전국에는 하나님의 새 역사를 쓰는 새로운 사람, 새 능력의 사람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에 남아있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단순히 오늘 우리가 그냥 쇠퇴해져가는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행하시기 위해 오늘 세우신 여러분이 그 믿음에 남아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오늘 이곳에 남아있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새 능력을 행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은 소수였습니다. 그 믿음의 변혁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소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소수였습니다. 그러나 그 소수가 온전히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그 믿음의 남은 자가 되었을 때 그곳에서는 새로운 새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각 시대마다 우리에게는 신앙의 변혁이 일어납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도 미국에서 에스베리에서 부흥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제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그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세계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은 이 땅에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라는 것을 기억하고 인식하게 되었고 다시 교회에 새로운 부흥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들이 다시 침체되기 시작했어요.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왜곡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온전한 믿음을 지켜가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남아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그 부흥의 씨앗을, 불길을 일으키셨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남아있는 그 자리에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새 역사, 그 부흥이 일어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온전하게 믿음에 그 남아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어서 악한 길을 떠나 우리가 온전하게 선하신 하나님의 길을 겸손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듣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칠지니라. 여러분, 고친다라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회복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이것은 바로 리바이벌, 부흥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남아있는 사람이 너무 적어서, 우리 공동체가 너무 적어서, 우리 믿음에 합력하는 사람들이 너무 적어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변화시키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손을 펴시고 하나님의 뜻을 허락하시면 그곳이 다시 고쳐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그것이 부흥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소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각자의 자리에 책임이 있습니다.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낭만하고 두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작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들을 부르셨을 때 그 사람들의 공통된 이야기는 뭐냐면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나는 너무나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숫자가 없습니다. 라는 공통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역사를 일으켰던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는 믿으십니까? 오늘도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그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남아있는 자라는 그 정체성을, 그 믿음을 온전히 갖고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고치심의, 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여러분,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식물이 뿌리를 어디로 내려요? 밑으로 내려요. 열매는 어디로 나요? 위로 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상황을 보십시오. 교회가 이 땅에 다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의 뿌리를 내리고 그 가운데서 열매 맺을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머리로는 알지만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은 숫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재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능력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미 우리 남은 자로 족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작심하며 겸손하게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역사가 시작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역대하 7장 14절에 분명히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얼마나 많은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믿음 안에 남아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길에서 스스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기도하면 그곳이 바로 부흥의 자리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남아있는 자들을 사용할 것이다.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고 너의 가정을 사용하실 것이고 너의 일터를 사용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지저스처치를 사용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역의 모든 자리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놀라운 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몇 명이에요? 두세 사람. 여러분, 10,000명도 아니고 1,000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몇 명이에요? 두세 사람.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지금 몇 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남아있는 자임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돼요. 담대하게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리바이벌,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어디서 시작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릎 꿇고 오늘 내가 남아있는 자임을 인정하고 선포하며 오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그 능력을 구한다면 오늘 우리의 자리에는 그 하나님의 영적인 그 뿌리가 내려지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그 풍성한 열매가 오늘 우리의 남아있는 자리에 이루어지게 됨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노래와 문화에는 우리는 열광합니다. 얼마 전에 유명한 미국의 가수가 일본까지 와서 공연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 사람이 한국에서 공연을 하지 않고 돌아갔다고 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국이 싫어서가 아니라 한국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담을 수 있는 공연장이 없어서 갔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건 다시 얘기하자면 무슨 얘기입니까? 그 공연장이 있었으면 그 여자 가수가 한국에 왔을 때 그 공연장이 가득 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매일매일 비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리는 텅텅 비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음악, 세상의 문화, 세상의 즐거움의 자리는 사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우리는 위축되고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갈수록 줄어들고 우리의 숫자는 작아지고 우리의 능력은 작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왜소해지고 두려워져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남아있는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그 소수를 통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위해 그 소수를 사용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남은 자가 되기를 소망하시고 기뻐하시고 이것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가 부흥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부흥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큰 믿음으로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쇠퇴하는 것 같고 함께 힘을 모을 사람들이 없어 나의 짐이 무거워지고 너무나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것이 더 큰 은혜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역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우리 지저스 처치를, 우리 가정과 일터를 하나님의 큰 남은 곳, 남은 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자리에서 우리의 기도가 그 뿌리를 내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세상에 그러한 양적인 성장, 양적인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 이 작은 자들,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